이 시간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에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인간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냥 태어났더니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냥 태어났더니 이분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막내로, 그것도 언니들만 둘 있는 막내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미 결정되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을 가족 또는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식구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족, 패밀리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면 대체로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로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공동체다. 이렇게 또 그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 가족이라고 합니다. 패밀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식구는 조금 달라요. 식구는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원래의 의미예요. 먹을 식자에 이 구자잖아요. 그래서 식구, 그래서 그런 의미지만 부가적으로 요즘에 사용하는 의미는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식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엄연히 따지면은 식구의 의미가 좀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건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 건물주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뭐 건물에 욕심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요즘에 좀 동네를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들 저희 동네에 되게 많거든요. 저 연남동 사는데 동네 게스트하우스들 보이고 또 가끔은 보면 그냥 비어있는 채로 약간 폐가같이 오래되는 데들이 있어요. 뭔가 차압을 당했던지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집들이겠죠. 그런 건물이나 집을 보면 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이렇게 생기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제 작은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무진 생각도 요즘에는 가끔씩 합니다. 예전부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게 될 거, 저는 이렇게 홍대에 우리나라에 개척하게 될 거 생각 못했다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호주라면은 호주에 있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좀 학생들 홈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선교하면 아프리카 쪽에서 선교센터 하면서 이렇게 선교 공동체로 현지인과 뭐 우리 같이 해서 그런 선교지에서의 공동체를 좀 상상을 해봤었어요. 지난주에 되게 오랜만에 저 대학원 때 공부했었던 이제 교수님을 잠깐 이제 뵙고 왔었거든요. 공부하면서도 그때 이제 느끼고 논문을 썼던 내용도 신앙교육을 한다. 신앙교육의 베스트는 무엇일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향일까? 제 사실 결론은 그래서 논문의 방향도 결국 그렇게 됐는데 뭐였나?
같이 사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중에 미션도 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 도달했던 결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공동체 생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개척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을 때 여기 공동체 안에 있었던 멤버들 중에서 굉장히 선교단체에서 공동체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때 있었던 일, 물론 좀 힘든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쉽지 않았다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 바람직하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성과 성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동하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가족이 되었었던 것을 경험한 적 언제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저는 저희 MT 가고 이러면 아침에 정말 파자마들 입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파자마 채로 나와서 머리도 막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 눈곱 뜨면서 바로 큐티할 때 아침에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굉장히 가족 같다 이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사실 아침도 이렇게 같이 큐티도 하고 아침밥도 같이 먹고 뭐 출근도 시키고 이런 야무진 생각들 또 밤에 같이 성경도 읽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러다가 같이 선교도 가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좀 활발하게 사역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죠. 12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제 사역들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고쳐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또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이러한 일들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많은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들어와 시동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씻기를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미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또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정말 병 고치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또 모이게 되고 이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배가가 되는 거겠죠.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이십니다. 20절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서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도 안 들어가시는 거죠. 공동체 생활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고 그리고 맨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고쳐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12제자들 맨날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긴 하는데 뭐 그렇게 변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밤늦도록 다니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잠도 못 주무시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예수님을 정말 내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좀 미쳤다. 정말 좀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닐까? 우리 아들, 우리 형 좀 이상한데?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소식도 모르겠고 이러고 다니니 이 버릿자식이냐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 입장을 생각했을 때 어떠셨겠습니까? 이쯤 되면 좀 나올 법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본질과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과 단계입니다. 단지 아들 예수
그리고 형 예수를 찾아다니는 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아까 서기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필사하고 이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감당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귀신에 들렸다. 귀신의 세력이 붙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시고 귀신의 왕, 여기서 뭐라 그러냐?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바알세불. 바알세불 뜻이 뭐냐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불, 세불 이거는 어떤 사당, 이렇게 산당 같은 사당 이런 의미가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블레셋에 있는 도성에 에그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에그론을 지배하는 신, 여기에서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세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 귀신이 왕에 들렸다. 그래서 그 귀신의 왕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 본문의 구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계셨겠죠. 예수님 설교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 있다가 제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족인데, 예수의 가족인데 왔다고 좀 전해달라. 라고 뭐 쪽지를 이렇게 전하든지. 요즘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면은 부교역자 예배 드리다가 뒤에 이제 꼭 한두 분은 서 계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광고를 해야 되거나 중요한 뭔가 사항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이렇게 싸가지고 얼른 기도 시간에 달려가서 감대색을 싹 붙이고 오죠. 제 첫 사회주에서 제가 했던 일이어서 뭔가가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누군가 이제 시키던지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뭐 열심히 열띠게만 이제 설교하고 계시니까 누군가 시켰겠죠. 예수님한테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전달상을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누이들 밖에서 찾는다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찾아왔던 가족들을 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그리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 그 입장에서 정말 아니 내가 찾아왔는데 엄마인 내가 찾아왔는데 엄마 보고서 엄마 뭐 동생 가족으로서의 어떤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대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견주어서 살펴봤던 이 말씀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새롭고 더 큰 가족을 위해서 혈육을 벌이는 일이 포함된다는 어떤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거나 물음표가 찍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혈육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가족을 돌보는 일이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우선 돼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수련회 그 전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한테 테마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이죠? 로드십.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에서 선포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로 우리가 쭉 지금 가고 있어요. 이 하에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께서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선돼야 되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어서 발맞추어 나가는 우리가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는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혈육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로드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들어가 볼 거예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자, 가족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적개심까지도 받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노골적으로 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죠? 정말 미쳤구나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보면 우선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먼저는 좀 공간적으로 한번 좀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들을 때도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상력은 어떻게 보면 창의력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뜻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묵상하면 혹시 지금까지도 어떤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입체적이고 좀 컬러풀하게 입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가족들은 문 밖에 있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밖에 서 있어요. 한편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나눠지게 되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있죠? 대부분 외부에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인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자리는 내부인,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예수님 주변에 내부인, 인사이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38년 된 안진뱅이 기억하시죠? 평생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었어요. 그쵸?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셋이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눈빛으로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때 그 38년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자리에서 뛰게 돼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평생이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게 됩니다. 그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뛰고 걷고 소리치며
그 전까지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가지고 성전 밖에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생명력을 가지고 어디를 가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사이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나 성전 안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안에 성전 안이다. 이곳이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고 있죠. 이 자리 가운데서도 성전 안에 있으나 성전 밖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자리에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여기에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성전 안에 있는가? 성전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성전 뜰에 있는가? In Christ,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밖에 있는 사람인가? In Church,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 In Communion,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가? 혹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붙어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붙어있다가는 어떤 순간에 그냥 손을 놓게도 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혼자 붙어있으면 떨어져 나가기 너무 식상해요. 그래서 함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면 됩니다.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연결된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것은 신앙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는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이 제자도는 혈연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교통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며 내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 몸을 채워가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서 26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가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걸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이겨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죠?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형제들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19명의 자녀를 둡니다. 19명이요. 어마어마하죠.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분은 수산나 멜슨입니다. 왜냐면 자녀가 19명은 저는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건 정말 축복이죠. 그 수산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19명이나 있으니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식을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어머니 수산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을 떠난 자식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참, 건강한 가정은 가장 강한 식구를 끌어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약한 식구를 세워줍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약하다 그럴 때는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강해서 앞서간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누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약할까요? 네, 첫 번째는 처음 온 뉴비분들이 제일 약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밝게 했는데 우리 사실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컴컴하고 어두워가지고 잘 모르긴 해요. 그래서 뭐 어디 앉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 순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혼자 그냥 이렇게 좀 덩그러니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라고 그러죠.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끝난 다음에 가서 찾아가서 좀 인사도 건네고 또 웰컴이나 뉴비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처음 오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예배 후에 가서 한마디 좀 건네고 인사하는 것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배려를 갖는 거 서로 좀 챙겨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약한 분은 누굴까요? 두 번째 약한 분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교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약한 분들 누굴까요? 그렇죠. 아이들이죠. 아이들. 누가복음 9장 4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비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용납돼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대신에 아이들을 가르침 없이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를 오면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으로 그리고 식구로 그리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즉 연합은 매우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하나됨을 깨는 시도는 어떻게든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죠. 우리가 남자분들을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고 자매분들을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좀 공통적으로 라움에서 쓰기로 했던 게 브로라는 말을 쓰기로 용은품 이렇게 브로라고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매님을 시스라고 이렇게 쓰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자분들 자매로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 식구, 패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들로 우리가 서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라움 집으로 요즘에 신방 프로젝트 하고 있죠. 홈스위트홈에서 신방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신방. 지금도 아마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처음에는 신방이 아니라 신방이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신방 오신다면서 신방. 이 신방을 무엇입니까? 신방은 사실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차리는 게 신방이죠.
신방은 신방이에요. 네모, 미음 받침 신방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한자어로 풀면은 원래는 찾을 신, 찾을 방자, 그래서 신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의미보다 저도 신방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찾아가고 찾아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을 찾아가는 것. 누군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방의 심자는 그럼 마음 심자니까 근데 정말 마음 심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방, 마음을 찾아가다라는 게 신방이 아니니까.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어려운 점에서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네, 솔직히 요즘에 집으로 찾아가는 신방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희 안에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먼저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안 돼요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집을 열어준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홈스위트 하루스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너무 더 감사한 거는 밥도 막 이렇게 꼬물꼬물 차려주세요. 밥을 차려줄 정말 생각지 못하게 형제님들 너무 자매님들 너무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계셔서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우리가 같이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재밌는 얘기들 나누고 했을 때 그 가족됨을 이 안에서 굉장히 깊게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홈스위트홈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생활 공간 안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그곳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족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집이 주는 그러한 따뜻함, 어떻게 보면 안전함, 안락함을 함께 나누게 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시간을 하기 때문에 더 깊게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신방 후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상상이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방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제 안에서도 굉장히 더 거리감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후로 더 끈끈해지는 그런 가족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나눠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지금 홍대 멤버십이 38명이에요. 38명인데 이 중에 뭐 한 분은 부산에 있고 또 두 분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이렇게 다 포함되기도 했는데 가능하면 부산도 말레이시아도 홈스위트홈 신방을 갈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또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 홍대 땅 나아가서 이 도시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 홍대를 세우시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뜻하시는 바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명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고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으세요. 뭐냐?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패밀리로, 가족으로, 그리고 식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족처럼 그러한 친밀해지고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의 이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 사역에서 과민성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과민성, 센시티브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 했을 때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과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공동체에 있어서의 민감성이, 과민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느냐를 느낄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놀라. 자,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내 옆에 있는 브로, 내 옆에 있는 시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시스, 브로, 형제님, 자매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이제 설립 예배가 반주 주시겠어요? 설립 예배가 8월 둘째 주, 8월 1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 들어주면 그 다음에 9월에 있어서 우리 라이트라고 소그룹 공동체죠. 그때쯤에 이제 짜여지게 될 것 같아요. 뭐 라이터라고 할지 라이트 리더라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 리더들도 세워지게 될 거고요. 우리 이번에 라이트 리더들은 좀 철저히 제자 양육과 훈련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가 짜여지면 그 안에서 진실로 정말 가족됨을 경험하는 소그룹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들 좀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영적 엄마, 영적 아빠,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하면서 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라온 가fem을 통해서 우리의 원 가족들로부터의 상처들과 아픔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까지도 회복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가족들로부터 만약에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 내 육신의 가족들로부터의 상처들이 있다. 이것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나온 가족, 식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사랑 테크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상하고 깨어지고 파편화됐던 우리들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런 것들까지도 나누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라온이 삼고 있는 이러한 방향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언젠가는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을 하나님의 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탈 쓰이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가fem,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여기 오신 테이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